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좀 덥긴 하지만 뭐 이 더위쯤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별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떼약볕 더위 때문에 숨지거나 쓰러져 죽는 사람들도 있을 줄로 봅니다. 이 시절도 곧 끝나갑니다. 곧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전 인생의 최대 복은 무엇일까?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복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히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재난과 재앙은 무엇인가? 영혼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놓친단 말입니다. 놓쳐요. 한때 은혜에 막 신들린 것처럼 해서 울고 불고 아무 때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차 안에서 길 가다가 집 안에서 뭐 기도하다가 난리를 부리고 그렇게 울고 불고 하던 사람이 어느새 소낙비 그친 것처럼 싹 해갖고 메롱메롱하게 말갛게 돼가지고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재앙입니다. 재앙. 영적으로는 저주라고 할게요. 저주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을 만났다가 떠나가고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이게 저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함께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에 그 기쁨에 못 이겼어 흐느끼고 이런 사람. 지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밖에 싹 씻겨가지고 육신으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참 안 됐죠? 참 안 됐어요. 각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마주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수했다, 잘못했다, 실패했다, 망했다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직까지 믿음에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알뜰하게 하고 있다면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더 잘 될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위로 나가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살면서 속고 당하고 맞습니까? 또 속았어. 또 당했어. 그런데 또 일어나 또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건강을 잃으며 인간관계에 사람들을 잃으며 가족을 잃으며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아직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재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과 재앙의 징조는 무엇인가? 그 징조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영혼의 주인, 주님이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라, 일어나라, 회개하라 이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리고 구원의 때, 곧 갈아엎을 때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갈아엎습니다. 다 갈아엎어버립니다. 다 깨뜨립니다. 그분은 농부이시면서 밭을 갈아엎기도 하고 씨를 새롭게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토기장이십니다. 깨뜨리기도 하고 다시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심령,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해주는 것, 예언해 놓은 것, 이것이 마지막 때다, 재난의 때다, 징조의 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렵기만 합니까? 걱정만 됩니까? 준비하시라는 사인이에요. 영원의 때, 구원의 때, 새로운 나라에,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 간의 전쟁은 끊임없고 기근, 병,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각처에 식량난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음과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는 것,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들리고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정녕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 같이 환난을 받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이 특권이라고 믿으시면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그 좋은 예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죠. 길이 없어요. 바다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이것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 때문에 허덕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훈련된 군사만이 실제 전쟁이 일어나도 담대하게, 담담하게 잘 대처하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재난과 재앙의 징조들이 도처에, 각처에, 처처에, 온 세계에 산들이 불타고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폭우로 논과 밭이 흔적도 없이 소실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상에 많은 피해가 일어나죠. 이상기후 현상, 이게 재난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우박이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 한꺼번에 한 곳에다가 몇 번? 여러 수십 번 번개가 친 것도 있다 합니다. 참 놀랍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은 조금 잃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됩니까? 제가 조금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더 큰 의미와 더 큰 존귀하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문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믿는다 하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실컷 믿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실컷 믿다가 의심하고 떠나가는 사람, 안타깝습니다. 자, 신앙의 문제 핵심은 영혼의 문제다. 영혼의 문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믿음으로 바짝 한 걸음 더 나아오셔야 합니다. 바짝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살기 힘들고 허덕거리고 오늘의 문제, 한 달의 문제,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끝난단 말입니다. 많이 살아오셨죠? 긴 세월 살아왔습니다. 일상이 힘들고 인생이 좀 지루하다 싶을 때 곧 끝이 옵니다. 끝. 우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죠. 시작은 완성을 향해서. 시작했다 하면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재난의 때, 징조가 많이 드러나는 때예요. 많이 드러나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식량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덕이고 목숨을 잃지만 실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으로 무감각합니다. 우리는 무덤덤해요. 무덤덤해. 아직까지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무감각한 이것이 사람의 이기심이며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마지막 때, 재난의 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로 4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호리는 것은 진짜 뱀이 호립니까? 사람이 호려요. 미혹합니다. 사람이 호리고 미혹합니다. 미혹은 에덴 동산의 뱀이에요. 뱀. 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옛뱀이죠. 옛뱀. 나하시.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이것이 뱀이다. 미혹한다. 뱀은 은밀한 것을 즐깁니다. 살살 얄아보는 거죠.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 찰싹찰싹 감칠맛이 있다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들이 그렇게 사모님을 잘 꼬셔요. 사모님 잘 꼬십니다. 사모님 외로우시죠? 사모님이 듣고 싶은 말,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참 미인이십니다. 소가 넘어가면 안 돼요. 또 꽃뱀은 어떻습니까? 오빠 너무 잘하죠? 오빠 너무 미남이야. 멋져. 홀입니다. 호려. 미혹합니다. 미혹. 결국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로운 사람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정말 너랑 함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말 좋잖아요. 외로우니까. 누군가 자기를 위로해주고 함께 있고 싶다 하고 사랑한대 이러면은 홀라당 넘어갑니다. 또 가난한 사람, 물질이 빈곤한 사람 어떻습니까? 용돈 줘, 돈을 줘, 저 큰 땅덩어리 팔면 너 얼마 줄게, 건물 한 칸에 들어와서 살아라. 다 미혹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가장 절실한 것, 내 약한 것, 그걸 딱딱 건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땅 팔면 한 모가치 뚝 떼준다 이래가지고 진짜 뚝 떼줄라나 하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혹이에요. 미혹. 그 뱀은 은밀한 것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좋거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거든. 이 미혹이라는 뜻은 갈팡질팡하게 합니다. 혼란을 겪게 해요. 들어보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돌아서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지? 그래도 또 미련이 남으니까 또 한 번 더 속아보고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한 번 더 만나보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것이 갈팡질팡이죠. 왜 이단에 빠집니까? 여러분들만이 특별히 들림을 받을 것이며 은혜를 받을 것이며 기적과 이적과 초자연이 우리에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습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전 인생, 전 재산, 전 삶을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왜 미혹되지? 왜 속지? 바본가? 등신인가?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다 미혹되었습니다. 다 속았어요. 안 속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걸요. 다 속는 것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미혹이 멀리 있습니까? 멀리 있나요, 미혹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누군가가 유혹해 주었으면, 누군가가 나를 미혹해 주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어요. 꼬리 친다 이런 표현들 쓰죠? 내 안에 있는 거라 이 유혹이 있어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그리고 이것이 막 내 안에서 발산되는 거라. 그러면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끼리끼리. 음란은 음란끼리. 거짓은 거짓끼리. 탐심은 탐심끼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돼. 가까운 사람. 누가 나를 미혹해요? 가까운 사람이 미혹합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강간당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면식범, 아는 사람, 아는 오빠로부터, 아는 남자로부터, 친구의 남편으로부터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의 부인으로부터, 이 말이 되나? 부인의 친구로부터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 미혹은 정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룰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혹은 뭐 정해진 그 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성경에는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도 미혹한다. 내가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은 믿고 있겠지만 스스로 속는 거예요. 믿는데 뭐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미혹이 왜 위험하냐? 구원이냐? 구원받지 못하냐? 심판이냐? 하는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미혹이 매우 위험합니다. 돈을 잃는 것, 사람을 잃는 것, 재산을 잃는 것, 재산을 잃는 이런 것은 조금 잃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이미 미혹당하여 마음에서 주님을 떠난 상태 아닌지 점검합시다. 뭐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이 주님에게서부터 멀면 그건 미혹당한 겁니다. 입술로 뭐 주여 주여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모양 그럴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내게로부터 멀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지적. 그게 지적이에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거짓이죠. 거짓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알죠? 알고 꽈죽정이 까불러 보는 겁니다. 환란이에요. 재난입니다. 환란과 재난, 재앙을 이렇게 보내보면 아는 거라. 참이 드러나는 거라. 어려움을 견디냐 못 견디느냐.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이거 거짓들 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과 많다는 뜻이에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택한 자. 예수 믿는다 하는 자, 교회 다닌다 하는 자, 신앙생활 한다 하는 이 자 미혹하려 하리라. 목적은 그거예요. 계획은 그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관심 없어요. 사단은 택하신 자들, 이 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을 거다. 유혹받지 않을 거다.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라고 마음 편안하게 마음 놓고 있으면 미혹당합니다. 미혹당해요. 그래서 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온전히
거짓들에 미혹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나 당합니다. 누구나. 믿는다 하는 목사들, 믿는다 하는 사모들, 믿는다 하는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미혹당해가지고 음란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창피해요. 교회 오빠, 교회 전도사, 교회 목사, 사모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 없습니다. 끼리 음란한 것들끼리 눈에 막 마주칩니다. 눈빛이 마주칩니다.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타깝게 그렇게 여겨야 돼요. 안 됐다. 미혹당했구나. 불쌍하구나. 한순간에 넘어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악령으로 마치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육체로 마쳐요. 나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보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 종교계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음란이 성행을 하는지 남욕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은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에요. 미혹을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으며 정신을 차려 끝까지 근신하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와, 무섭다. 나도 미혹당할까 두렵다. 내 스스로를 다시 관리하는 겁니다. 새롭게 나를 관리해야 돼. 누구를 관리하려고 듭니까? 자기를 관리하세요.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신이 반듯하게 온전하게 서야 될 줄로 봅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 다같이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대로 이게 적나라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어. 뭐 잘났네 박사네 석사네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일부분을 아는 것이며 반만 아는 것이며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야 다 알 수 있다. 그래도 부분만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전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진짜다, 온전한 거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가짜예요. 지식이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미련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것같이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장이 열렸어.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아.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설교 중에 마음과 생각을 엉뚱한 데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귀중하고 소중한데 다른 것은 알려고 눈 또릿또릿해갖고 한 개라도 더 배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 힘써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는 그 방법은 너무 잘 알아. 물론 자신들은 그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한 개라도 더 섭득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악이에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것, 육신의 것, 정욕의 것, 그것을 열심히 알고 파고드는 이것은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무식한 거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가르치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이걸 행하기에는 참으로 무식한 거라. 아무것도 모르면 무식한 거죠. 선한 목자의 가르침을 따르기에는 무식해. 자기 생각, 악한 것들, 육체, 정욕, 이거 배운 것들 그대로 따르기에 바쁜 거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어떻게 꼬신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 그리고 말솜씨가 너무 현란해. 너무 잘해. 찰떡같이 말을 잘해. 그리고
믿는다 하는 자를 공격하죠. 신앙 좋다 스스로 여기는 자, 뭐 나는 신앙이 몇십 년 됐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자 유혹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자, 이 자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은 필요 없어. 믿는다는 자의 영혼 은근히 공격하고 집중 공격하고 서서히 공격하고 오랫동안 공격합니다. 뭐 이제 떠나갔겠지. 잠시 떠나가. 잠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리라. 떠나는데 잠시 떠나. 또 와. 언제 올지 여러분들 대처하고 있어야 돼. 대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지 중간에 탈락하거나 나가 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믿는다는 사람 미혹하기에 딱 좋아요. 믿음이 워낙 좋아서 뭐든지 잘 믿어버려. 믿음이 좋아. 귀가 솔깃해.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그 길로 빠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 유식한 자 따로 있는 줄 압니까? 한순간에 미련해집니다. 한순간에 어리석어지죠. 악으로 달려가는 길은 계산이 아주 빨라. 요렇게 딱 굴려보니까 남는 것 같거든. 그러면 굉장히 빨리 달려갑니다. 반면 선한 길로 행하기에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이거 다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 그것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 있다니까. 요즘의 기적과 이적은 말을 통해서 일어나. 말, 현란한 말솜씨, 달콤한 스토리, 영혼을 미혹시키죠. 미혹당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미혹당할 만한 일도 없고 유혹당할 만한 일도 없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데. 근데 뭐가 반짝하고 달콤하고 막 그럴듯한 거 이런 거 있으면 살만 나잖아.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미혹당할 것도 없고 유혹당할 것도 없는 사람들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시무룩해요. 그런데 뭔가 미혹당해서 음란해. 지금 이상한 것에 막 투자를 해놨어. 그럼 막 잘 될 것 같아. 이런 미혹당한 사람들은 뭔가 모를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불륜에 빠져있어 보세요. 얼굴이 뭔가 다르게 막 달라. 뭐 이뻐 보이기도 해. 여자들은. 남자들은 막 멋을 내기도 합니다. 이 미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까? 대단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해. 불륜에 빠지지 않고 그냥 사니까 재미가 없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매력도 없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륜에 빠져보세요. 막 못부립니다. 은근 자기 자신을 막 가꿉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달콤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 결국은 파경의 결국은 몹쓸 짓을 당해야 됩니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여.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아셨죠? 말할 수 없이 들을 듯해 사실이기를 바래. 무엇을? 거짓말 말하는데 거짓말 같기도 한데 저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걸 믿잖아요. 그죠? 그런 걸 믿잖아. 그렇게 달콤하고 거짓말보다 참말은 더 재미가 없어. 참말만 하면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거짓말도 적당하게 하고 농담도 하고 뭐 공약도 좀 베풀고 이러면은 그 대화가 재미가 있어갖고 솔깃해갖고 빨려 들어간다니까. 막 나중에 막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해봐봐요. 그게 훨씬 재미가 있지. 뭐 있는 그대로 덤덤하게 말하면 그게 재미가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미혹에 반응하도록 혹하도록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진실, 참말 이것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영혼에 지각이 없어. 영혼에 지각이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지각이 없어. 지금도요 설교 중에도 꼬박꼬박 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육신으로 막 농담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귀가 먼저 들려. 귀가 닫힌 거예요. 영의 귀가. 설교 끝나면 눈을 번쩍 뜬대잖아요. 그리고 예시, 농담 이런 거 하면 다 기억한답니다. 영의 귀가 닫혀서 그래요. 자, 눈 뜨시고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이 소중한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시간에도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 목사들의 외침은 선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듣는 이가 적어. 다 이렇게 흘려들어.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거 솔깃하게 여기면서 필기해가면서 또 다시 들으면서 비싼 강의료 주가면서 들으러 다녀요. 성공해 볼 거라고, 돈 벌어 볼 거라고, 억만장자, 백만장자, 건물주 되겠다고. 안 놓쳐. 매번 시간마다 틀어놓고 들어. 그런 열정.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휘해 보세요. 틈나면 수시로 설교 듣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계속 듣고 들으세요. 그래야 쌓여요.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새 잡생각, 딴생각, 육신의 생각이 파고 들어오잖아요. 순식간에 이 생각은 얼마나 가동이 빠른지. 사람들이 거짓말을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말이 잘못됐나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참말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진짜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거짓을 좋아하며 거짓 듣기를 좋아하며 참말은 싫어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참빛 참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잖아. 그러니 거짓을 훨씬 더 좋아하지. 거짓말을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것 듣기를 좋아한다니까요. 진리를 업신여깁니다. 진리를 업신여겨. 그리고 홀대하고 핍박해. 인기가 없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누가 그래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것이 재앙이고 이것이 재난이라. 환경적인 것도 재앙과 재난은 맞아요. 어느 시절에 어느 때나 불법은 항상 호황을 누려. 불법이 성행해. 불법이. 빠른 사세 확장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여기저기 막 분점이 막 생겨.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 무리들이 크고 이 단체들이 빨리 성장하고 놀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고 온 나라에 군데 지사가 있고 지역이 있습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어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원래 악한 것들이 더 빨리 퍼진대요. 더 빨리 전달이 잘 된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거든. 선호하거든. 그러니 결국은 거짓말을 좋아한다는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참, 선행 이거 하라면은 사람들이 적어, 드물어. 그런데 이상한 곳에는 사람들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터져나가. 그들의 왕국이 와글와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참인가 보다. 이게 진짠가 보다. 그러나 믿음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좁은 문. 신앙은 자기 개인의 문제예요. 남들과 함께 더불어 갖고 휩쓸리는 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성령님에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하고 이끌리고 사단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게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시절이 흉흉하고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그 이상한 곳에 그렇게 많이 모여듭니다. 이단. 결국 사단이죠. 사단. 이단 합해서 사단이 되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정말 놀랍도록 많이 모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말을 말하면 다 돌로 맞아 죽어요. 다 홀대합니다. 멸시를 하죠. 멸시. 가장 멸시받은 우리 주님 천대를 받아 볼품없이 희한한 꼴이 되었어. 그럴듯한 거 좋아하죠. 빛가번쩍한 거 좋아합니다. 미혹당해서 그래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자기 안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이 미혹, 내 안에 있는 이 미혹, 이걸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아직도 미혹당하고 싶습니까? 아직도 유혹당하고 싶습니까? 아무도 나를 미혹하지도 않고 유혹하지도 않으면 매력이 다 했나? 이 꽃다운 시절 다 지나갔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홀릭당해야 돼. 온전히 빠져버려야 돼. 말씀을 보면 어찌 이리도 참 우리의 현실태를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지 놀라울 일입니다. 놀라울 일.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맞습니까? 철저하게 맞아. 철저하게. 아주 있는 그대로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뭐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기후 이상, 그것도 무서워. 그런데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선지자들, 목사들, 가르치는 자들, 이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예수 무당이라 했죠.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뭐 목사다 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 권력으로 사람을 쥐락펴락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표현상 자기 마음대로 한다. 아닌 것 같지만 울리고 웃기고 밀었다가 당겼다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인기 있는 거예요. 좋게 여긴다 이 말은 그걸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인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울고 웃기고 재미나고 신나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말씀이 축적된 게 없어. 신앙의 행실이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몸에 배지 않았어.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하다가 이렇게 막 흔들어 보면은 진짜 비교가 없는 거예요. 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면 공허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의심과 서로 질투하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웃기지도 않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 사람 모이면 두 사람이 한 사람 욕하고 다섯 사람 모이면 한 사람은 질투를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누가 좀 더 인정을 받느냐, 누가 좀 더 예쁜가 이러면서 막 서로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내 영혼은 내가 지킨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해줍니까? 전도사님? 구역장? 권사님이 해줍니까? 진짜 제대로 된 권사는요,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킨다.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사람들 따라 우 휩쓸려 다니다. 말씀도 안 들어가, 믿음도 안 들어가, 성령님 체험도 못 해봤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어. 그래서 사람 좋아서 개중하듯이 모임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은 선지자, 제사장, 목사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하였고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예언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너무 좋지. 그래 되면 그것을 믿으며 좋게 여기니 마지막 재앙 때는 어찌 견딜꼬. 이게 선지자의 탄식 아닙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 말입니다. 신앙의 결정, 신앙의 점검은 마지막 때 이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라. 재난, 재앙 이것이 와보면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순교하는 것. 이게 진짜 백이 참 신앙이지. 말로만 이렇게 막 떠들어 제끼는 거. 그럴듯한 퍼포먼스. 다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는 이것이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선지자, 제사장 다 타락했다. 백성들도 교인들도 다 타락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꼭 그 중에 구원받을 자는 있을 겁니다. 다 타락했어요. 이러면 이 말도 안 맞겠죠.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군데군데에 알곡을 키워 나가고 계십니다. 렘 6장 10절 보십시다. 말씀으로 계속 제가 읽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 말만 듣다가 우리 귀에 듣기에 좋은 거, 듣고 싶은 거, 그럴듯한 거 이것만 하다가 나중에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어마무시한 사실을 알고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제가 말하는 것이 욕으로 들립니까? 달콤한 것, 듣고 싶은 것, 그럴듯한 것 그렇게 말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이 말씀은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욕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욕이 유익할 겁니다. 유익.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눈이 안 열렸어. 그러니 보지를 못해. 실상을 봐야 돼. 실상. 거짓으로 포장된 거, 그럴듯한 거, 쇼윈도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게 실상이 아니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욕으로 들리는 것 좀 들으세요. 욕 좀 들으세요. 욕. 욕으로 들립니까? 천지가 무너지고 홍수, 폭우, 가뭄, 전쟁 이것이 재난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 할 본질이면서 이것이 진짜 알맹이를 다루는 거예요. 이건 재난 이상의 것이며 재앙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미혹되고 그 일에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영혼의 재앙이라고. 영혼의 재앙.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어버린 바 되고 결국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렘 6장 13절로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잘 될 겁니다. 좋을 겁니다.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 진짜 평강,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씀은 분명하게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어린 자죠, 신앙이 약한 자부터 큰 자까지, 오래된 자, 장로, 목사, 권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들이 다 탐욕을 부린, 탐욕,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거라. 백성도 그것은 또 좋게 여겨.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것을 좋게 여깁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의 태도,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게 다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예요, 행악. 행우지가 다 그것을 좋게 여기니까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좀 믿었으면 좋겠고, 거짓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잘 될 거다, 평강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겨. 그리고 제사장이나 목사나 이 선지자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백성은 찢어지고 울부짖고 힘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여러분 평강할 것입니다 하는데 매번 그 영혼은 죽을 맛이래. 죽을 맛이래. 평강이 없어. 거짓은 정말 믿고 싶은 것, 그걸 내가 또 선택한단 말입니다. 이 거짓은 무엇이냐? 밤에 잠자면서 꿈에 많이 먹었어. 실컷 먹었어. 그런데 일어나면 배가 고파. 또 생각 속에, 상상 속에, 환상 속에 어리어리한 집에 살았어. 그런데 실상 내 삶의 꼬라지는 그게 아니야. 빗물이 줄줄 새. 여기저기 펑크가 났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현장이죠. 그런데 괜찮다, 잘 될 거다, 평강하다, 그거 믿고 싶잖아. 수리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게 실상입니다. 탐욕의 열매를 우리가 참 좋아하죠. 탐욕의 열매, 그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맛있지 생명나무 과일이 맛있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생명과실을 먹어야 돼. 그런데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먹음직해, 보암직해, 그럴듯해. 아, 저거 좀 따먹어봤으면. 뱀하고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뱀이 말해주는 거 너무 좋지. 남편이 말하는 거 싫어. 잔소리 같아. 아내가 말하는 거 싫어. 맨날 저 옆에는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음녀가 말하는 호리는 말 너무 달콤하거든.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를 쫓아가는 겁니다. 가짜 남편, 육신의 남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듣기 싫어. 돈 주고 차키 주는 남자, 예쁜 거 사다 주는 그 남자가 좋은 거라. 네? 아니라고? 아닌데요? 맞을걸요. 맞을걸요. 탐욕의 결과, 그는 고통과 아픔이면서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나와보세요. 세월 버려, 몸 버려, 시간 버려, 돈도 버려. 탐욕의 열매가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판타스틱해. 탐스러워, 탐스러워. 잘못된 선택, 불법을 심어 불법을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진리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과 기도로 선한 행실을 심어서 그대로 거두어드리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면 맨날 원망해, 맨날 미워해. 속고 속이며 고발하고 미워하고 원수 삼고 저놈 때문에 이놈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혹 때문에 그래요. 딴 거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 사이에 미혹을 풀어놓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경고등입니다. 반짝반짝 중요해요. 마지막 때는 미혹이 판을 치기 때문이에요. 미혹당하면 삶에 활력이 생겨 그럴듯한 것 같아.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진리.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말씀으로 두들겨 팹니다. 방망이질 해요. 두들겨 맞는 게 복입니다. 복.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엉뚱한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족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이 많이 미혹되는 거예요. 불법이 막 성행을 하는 거야. 불에 기름 부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해요. 많은 사람이 실족할 가능성에 해당된다 이 뜻이잖아. 여러분들도 저도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은 따뜻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아주고 인내하고 견디며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막 미워하고 잡아주고 고소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이것을 나타내야 할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니까 더 많아지죠. 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진짜를 고르기가 힘든 시절이 왔습니다. 희귀합니다. 희귀해.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점점 귀해진다. 희귀해진다. 이렇게 말했죠. 희귀해진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요즘은 자신들의 정체를 아예 드러내놓고 미혹하죠. 네, 당당해졌어. 간땡이가 부었어. 거짓을 진짜라고 말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은밀히 숨겨서 소곤소곤 조용조용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 잘못됐나, 거짓 아니잖아, 진짜잖아, 그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더 드러내놓고 초청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의 그 무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으니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선지자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이 나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 그런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때다, 재난의 때다, 재앙의 때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험 치는 날이 기다려져요. 신부단장이 끝난 사람은 빨리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신랑을 맞이하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서, 드레스가 아직 준비 안 됐어, 기름 등불 준비 안 됐어, 두려운 거예요.
오늘은 준비하는 날, 내일도 준비하는 날, 매번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거짓 선지자들 그리스도 이름을 도용하면서 팔아먹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 모이세요. 여기 모이세요. 전재산 다 팔으세요. 여기다 공동자금으로 다 투자해야 됩니다. 장사가 잘 돼요. 잘 먹혀요. 그렇게 합니다. 영혼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미혹은 성전을 넓혀 자기 영역을 넓혀 궁전을 지어 무슨 깊은 산자락에 그렇게 어리번쩍한 궁이 있는지 참으로 놀랄 일이에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요소에 곳곳에 있어. 곳곳에 놀랄 일입니다. 놀랄 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 세력이 당당한 것들 다 무너집니다. 드러납니다. 실체가 드러나요. 그 거짓들이 없어져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사람의 정욕은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 육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죄짓기에 익숙하고 거짓말 잘하던 이것에서 점차적으로 진리의 말을 하는 것, 진리를 듣는 것, 성령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아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만이 미혹받지 않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영혼 미혹받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이 그렇죠. 영혼이라. 이 영혼 하나 가지고 가면 무지하게 비싸게 받아. 영혼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들여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영적 문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각오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